여기가 좋사오니. 네.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신호탄이 터진 것 같아요. 영적 기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게 빛과 어둠으로 갈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제 월요일날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가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고민하다가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너무 헷갈려서 질문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은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질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한 표현이었어요. 질문하세요, 여러분. 질문을 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뒤로 자빠진 게 더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셔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질문 많이 하셔요. 제가 어저께 질문하지 말라고 했던 의미는 뭐냐면 운명이 아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운명이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B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이다. 이게 결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 빛을, 생명을, 주님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된다. 근데 반대로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나 이제 힘들어요. 나 그냥 어둠을 선택할래요. 라고 어둠을 선택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어디 있나요는 별 의미가 없다. 내가 지금 현재 검은 우산을 쓰고 있어서 은혜를 못 받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다.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을 선택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좋은 답변을 해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회개, 또 항복한 그릇. 네, 맞아요.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다 쓸어 없애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가 2순위, 3순위 이거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자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예요. 26강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아멘. 네.
힘쓰고 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계셔요.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12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네, 한 자리 하려고. 네. 근데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걸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전부를 다 걸고 올인을 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올인을 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같은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릴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시점 딱 되니까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쩔어 살더라.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를 수 있냐?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왜 그런 거냐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깊이 있게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전 회장 목사님, 현 회장 목사님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거 예전에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 사람의 그릇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 지도자예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그 그릇이 지도자니까 리더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동전 뒤집듯이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우리는 동전 앞뒷면하고 똑같아요. 열등감이 강해요? 그럼 우월감도 강해요. 동전 앞뒷면 둘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으로 하는 그 사람이 사단 나라의 포로로 잡히면 사단 나라에서 꼴찌가 될까요? 앞잡이가 될까요? 그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릇이 지도자의 그릇이다 라고 한다면 사단 나라에 잡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참해져요. 삼손처럼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물맷돌에서 놀이객감 희롱당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해져요. 그리고 또한 사단 나라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그릇 자체가 리더자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님, 하나님 믿기 전에 그랬죠? 저쪽 끝자락에서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딱 오니까 그렇죠? 지도자급이죠? 여기 가도 지도자, 저기 가도 지도자. 할렐루야? 내 그릇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꼴일까요? 머리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검도할 때 이렇게 한대요. 머리! 손목! 이렇게 허리! 이렇게 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글로벌 파이어예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예, 글로벌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질 자체가 한가닥 하시는 그런 기질이세요. 모르셨다면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감이에요. 준마감이에요. 예. 그래서 야생마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준마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생마가 주인을 안 바꾸면,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안 바꾸면 이 야생마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야생마예요. 그냥 야생마라고요. 지도자감이 될 수 있는, 준마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림 바 되어져야 돼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는 자다. 근데 이 야생마가 사단 나라에 딱 잡혀가지고 사단이 잡아버리면, 사단이 주인 돼버리면 이 야생마는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 탁월한 기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단한테 포로되어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세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나는 지도자감이야. 아니, 당신은 지도자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지도자감이에요. 예. 모르셨어요? 예. 지금 아시면 됐어요. 예. 예. 나는 지도자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지도자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인사도 해주세요. 당신도 지도자감이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동전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사단이 주인이 되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다. 사울을 보세요. 사단 나라의 앞잡이 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도 이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하루아침에 바뀌었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사울은 그 전에 누가 주인이었어요? 야생마였던 거예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 이면에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잖아요. 이랬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바울이 되어진 거예요. 사울은 높은 자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 낮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사울은 교만한 자예요. 높은 자, 교만한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섰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사단은 쫄병하고 싸우지 않아요. 사단은 쫄병하고 싸우지 않아요. 쫄병은 이용해요. 쫄병은요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덤비는 거지. 그리고 쉽게
잡혀요. 그렇죠?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연약한 그러한 노약자들, 영적으로 이러한 자들은 사단의 그냥 타겟이 되어져요. 이리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하이에나의 타겟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바로 그냥 끝나버리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쫄병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쫄병 그냥 잡아먹고 끝나는 거고, 싸우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싸울까요? 지도자죠. 지도자. 리더자. 리더자 한 명을 타겟으로 싸우는 거예요. 리더자 한 명이 쓰러지면 백부장, 만부장, 천부장 그 한 사람이 쓰러지면 그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 무리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단은 3명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예수님. 이 3사람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단이, 여기 보면은요, 사단이 생각을 주었고 그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사단이 들어갔더라. 그러면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가장 먼저 주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게 가장 먼저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반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대적해 버리면, 그러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 가라.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캐더린 쿨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내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은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단하고 싸우는 거를 가장 치열하게 싸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캐더린 쿨만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은 사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생각,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생각, 그것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 이름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이 3사람이 같은 시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직전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직전인 거예요. 6월절과 무교절, 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것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예비한 것처럼 향료값을 깨뜨려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자기를 항복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주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가 버려서 생각을 빼앗겼어요. 사단이 들어가 버려서 사단한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수를 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베드로는 자만심.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누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지킬 거예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나는 수제자예요. 목숨 걸고 내가 지킬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끝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라면 나는 목숨 걸고 갈 거예요. 뭘 의지하여? 자기의 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죠. 이게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해보겠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 땅 가운데 파송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곧 닥쳤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30년 동안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어버리니까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나를 위해서 중보해라. 내가 심히 고통스럽다. 나를 위해서 깨어서 중보해달라. 간절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달라요? 철저하게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본인의 뜻이 달랐는데 하물며 우리는 다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때리면 아프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게 안 고통스럽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내일 모레 형제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집에 못 가죠. 예, 집에 못 가요. 안에 붙잡을 거예요. 너도 나하고 같이 끝까지 같이 가자.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앞에도 막 야물발도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준대요, 못하게 해준대요. 예, 못하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다른 말로 성령님은 어떤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쫓아간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거스른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계속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다.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거를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무슨 전쟁이 한마디로? 자아를 죽이는 전쟁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복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그것을 대적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머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 데리고 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 그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제 곧 닥치는 거예요. 째깍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째깍.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만찬을 하다가 쑥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그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습관을 쫓아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기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래 체포해서 몰래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궁리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딱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사단의 그러한 것을 모략을 괴략을 짜고 있는 한 파트가 있고, 그리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 밀 까부르듯이 사단한테 내어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 힘만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는 광야학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광야학교가. 근데 그 광야학교는 뭐를 배우는 학교일까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내 힘만 의지했던,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더 의지한 게 뭐예요? 나를 더 의지한 거예요. 자기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비전이 내 야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몇 순위일까요?
1순위는 아닌 거예요. 돈이 1순위, 명예가 2순위, 쾌락이 3순위, 그리고 나의 안락함, 내가 원하는 소원 4순위, 그 다음에 뭐 가족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6순위, 7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는 갔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이거 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은 6순위, 7순위였는데 이거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탁 놔버리는 거죠.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1순위였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1순위인 거죠. 자기 힘, 자기 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1순위인 거예요. 자기 사랑. 이게 1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다음에 예수님은 3순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거가 베드로에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순위겠죠. 그런데 인간의 한계 좀 딱 부딪히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놔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바람이 불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 드러나요. 우리의 주인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은 바닥을 쳤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나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그 말이잖아요. 나 감당 안 하고 저 형제님한테 주세요. 나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온 거는 맞는데 나는 이거 싫어요. 나 못하겠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사명 못 감당하겠어요. 주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잔 옮겨주세요. 이 잔 좀 옮겨주세요. 나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정태현 선생님 가져가세요. 난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거를 구한 거예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사명 감당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잖아요. 내 뜻인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 한 가지 기도한 거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나 감당 못하겠다고.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자, 보세요.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가룟유다, 예수님. 이 한 사건 속에서 반응과 태도와 자세와 중심과 결과물이 다 달라요. 마리아는 바로 끝났어요. 기도가. 왜 끝났어요?
그렇죠. 다 드렸어요. 내 전부를 다 드려버렸어요.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왜 없었어요?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냥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남자 3명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아니 우의정 좌의정하고 내가 한자리 하고 내가 뭔가 권력을 잡으리라 내가 한가닥 하겠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리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예수님의 제자냐고 막 어떻게 예수님한테 샤바샤바 좀 안 되겠냐고 그러면 한번 내가 힘 좀 써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어깨에 힘을 딱 주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러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영광의 메시아. 그래서 이야 내가 한가닥 해버리라 이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과 내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자, 이 12명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닭 쫓던 개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낙담이 되겠죠. 깊은 상실감과 좌절감과 불안함과 두려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예수님 사라져버리면 그럼 나는 누가 책임지지?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따라갈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는데 앞에도 아무것도 없고 내 주변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만 열려 있어요? 하늘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자,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럴 때? 그래서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도 피곤했지만 뭐가 많이 상했어요?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한 거예요. 깊은 슬픔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깊은 슬픔에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담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줄을 놓쳐버렸어요. 왜요? 시선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담하느냐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라. 그런데 제자들은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낙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육체가 피곤한데 못 알아들을 말씀만 자꾸 하시고 있고 우리 책임져 주지도 않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디론가 가버렸고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또 듣고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크냐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가시면 우리가 한 자리 이렇게 하는 건가 어쩐가? 그러니까 막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무것도 모르고 애기처럼 영적인 아가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좋았고 스승이었고 그리고 내가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뭐 4순위, 7순위였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1순위, 2순위, 3순위는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것을 붙잡고 이거를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했지만 알라딘 램프를 기대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번 기도학교 지금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렇죠?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지금 나뉘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죄 짓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 져요. 왜 그래요?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역행해서 연어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목숨 걸고 순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요. 아직 세상을 선택하지 않아도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억나시죠? 5학년짜리 아이가 대답했던 거. 어떻게 하면 죄지니? 가만히 있으면 죄져요. 그거예요. 지금 빛과 어둠이 주일날 갈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점점 이것이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느껴요. 빛과 하나님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갈려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주님을 선택하고 역행해서 계속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 누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쉬웠다 어려웠다? 네, 어려웠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 맞아도요. 이 문제가 딱 직면하면 이 바람이 불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정말 지혜로우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맞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내가 계획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하고 계획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도 그거 하나를 포커스로 잡고 인생을 전부 다 바쳐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째깍 시간이 다가오니까 예수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전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나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주님, 이 잔을 옮겨서 딴 사람 주라는 거죠. 나 이거 안 하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나 아들이에요. 아들 죽일래요? 아들, 나 힘들다고요. 아들이잖아요. 나 힘들어요. 이 잔 옮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이 잔 옮겨주세요.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연약한 인간,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비춰서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페이지 펴셨죠?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4절까지 있지만 본문의 39절부터 4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잠잤는데 그냥 잔 거예요? 자, 뭐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요. 슬픔이에요. 깊은 슬픔, 상실감이에요. 낙담이에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상했고 육체도 피곤하고 이게 낙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엎어진 거예요? 뒤로 자빠진 거예요? 제자들도 문제를 직면하니까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올인했던 제자들도 문제 딱 직면하니까 뒤로 자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웬만한 것은 제자들은 목숨 걸고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삭. 이것 가운데 다 흔들어 버리시니까 그냥 뒤로 자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직면하면 엎드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낙담이 돼버리면, 시선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줄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시선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라. 왜 낙담이 됐어요? 왜 슬펐어요? 시선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 나를 바라보면 낙담이 되고 슬퍼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누군가 사람이 위로해준다고 격려해준다고 소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누가? 내가. 뭘 놓친 거예요? 시선을 놓친 거예요. 소망을 찾으려면 뭐 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고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 다시 되찾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이 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소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을 놓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시선을 놓쳤죠. 그래서 뒤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좌절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린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엎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중보자는요, 한계가 있어요. 중보자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단판을 지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독대하는 자리예요. 중보자는 거기 전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요. 바운더리까지만. 거기까지만 같이 가서 중보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독대하는 그 자리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목숨 걸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골절이 돼도 죽으면 죽으리라.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 보세요. 환도뼈 딱 끄는 거는 그 천사가 뭐 하려고 이거를 환도뼈를 이렇게 쳤어요? 그렇죠. 싸움 그만하려고. 해가 뜨고 있다. 나 놔라. 나 이제 가야 된다. 놔라. 나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축복 나 안 주고 나 갈 거다. 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탁 쳐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환도뼈가 이게 뼈가 끊어졌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골절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죽을 것만큼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났어요, 안 났어요? 그 자라가 그런데네요, 자라가. 한번 물면 죽어도 안 논대요. 목이 끊어져도 안 논대요, 한번 물면. 그러니까 이 야곱이 끈질긴 끝장을 보는 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안 논다. 한도뼈가 부러져도 골절이 돼도 나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논다. 왜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 에서 형이 날 죽이러 오고 있는데 지금 인간적인 방법 다 써놨잖아요. 하녀들, 종들 앞에다 세워놓고 내가 별로 안 사랑하는 하녀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놓은 거예요. 앞에서부터 치고 죽이면서 올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뒤에 있었어요? 그 요셉 뒤에 숨었어요. 누구예요? 예, 야곱. 이제 나는 이거 놓으면 에서 형이 와서 다 죽이고 마지막에 나도 죽일 거예요.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어차피 나는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랴 목숨 건 거예요. 내가 이거 놓으면 난 죽는 거예요. 자,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두뼈가 지금 문제예요? 팔이 부러졌다고 지금 그게 문제이겠어요? 이게 치아가 이게 나갔다고 해 그게 문제겠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이거 놔버리면 나는 이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붙잡은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절함을 보고 얘는 진짜 죽여야 날 놓겠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뭐하고 맞바꾼 거예요? 목숨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맨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거 완전 쫄보 아니에요? 쫄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가장 앞장서서 가요. 바뀐 거예요. 왜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거예요. 죽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승리를 보장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딱 내미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도 보면은 습관을 따라서 가셨는데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더욱 힘썼어요. 자,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고 또 가서 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뭐 기도했겠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지만. 그렇죠. 살려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좀 옮겨달라고. 주님 나 감당 못하겠다고. 주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다 함께 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독생자 아들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아버지 맞잖아요. 저들은 양자고 나는 친자잖아요.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제자들한테 또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고백을 딱 하시니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와서 힘을 줘요. 내 소원은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데 안 옮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자,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순복시켰어요. 그러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셔요. 그러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중보를 부탁하시고 천사의 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이 바람이 분다 라고 했어요. 인간의 한계점을 딱 부딪히는 바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불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는 그러한 바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처럼 중보자, 도움을 청해야죠. 나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해달라. 나와 함께 해달라. 내가 심히 고통스럽다. 감당할 수가 없다. 나 좀 도와달라. 간절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에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항복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자,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바로 말씀을 바꾸시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내 뜻을 항복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딱 순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보면 뭘 이겨야 한다?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거긴 없나요?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를 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이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에게도 유혹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물질을 맡긴 만큼 주님이 신뢰했던 그 가룟 유다도 유혹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마리아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자기 전부잖아요. 전부 그냥 다 바치는 게 유혹 없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니다. 네, 마리아는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겠지요. 예수님도 유혹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누구나가 사람은 유혹이 있다. 예외가 아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나요? 아, 나만 유혹받은 게 아니었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누구나가 다 힘드네. 예수님도 힘드셨네. 자, 2번. 유혹은 육적인 것입니다. 네. 유혹은 육적인 거예요. 유혹은 육적인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대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유혹을 별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아이스크림 싫어. 그런데 아이스크림 앞에서 까짝까짝거리면서 아이스크림 갖고 막 이렇게 해요. 자, 나는 아이스크림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유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내 욕심이 없으면 유혹을 안 받아요. 그런데 하와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그게 힐끔힐끔 신경이 썼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상하다? 아, 궁금하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그 유혹 들으니까 내 눈이 사단이 주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단의 눈으로 이걸 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유혹이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유혹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유혹이 없어요. 유혹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자, 누가 유혹이 많을까요? 육신의 정욕, 세상의 영, 육신의 안목. 이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유혹이 강하겠죠. 육신의 정욕이 강할수록 유혹이 강하겠죠. 그래서 유혹은 육적인 시험이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려고. 그러면 점점 유혹의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석이 있어요. 죄를 좋아하는 본성적인 죄성이 있는데 이거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자력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 계속 점점 죽으면, 안목의 정욕이 점점 죽으면, 이생의 자랑이 점점 죽으면, 세상의 영이 점점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날마다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러면 그 유혹의 힘도 점점 약해지는 거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비례해요. 반비례. 자, 그 다음에 3번.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데요. 육신의 소욕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저기 계셔요. 이거는 서로 대적하고 반비례하고 있어요. 같이 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다른 영이잖아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쫓아가면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쫓아가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요, 음란한 영이에요. 세상의 영, 우상숭배가 강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음란의 영, 나가라 이런다고 얘가 떨어질까요? 내가 좋아하는데 내 안에 자력이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나를 끌어당기고 내가 얘를 끌어당겨요. 끌려가고 끌어당기고 있는 이런 관계인데, 내가 얘를 떠나간다고 얘가 떠나가요? 안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을 맞추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순복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우리는 순종하면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 아가에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사랑해서 신앙생활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 할렐루야! 네,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 초코파이 먹으라고 교회에 왔다. 아니면 좀 멋진 이성을 만나려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좀 거기 물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재밌더라. 야, 밖에서 심심하고 재미없는데 거기 가면 물 좋은데 거기서 재밌게 놀 수 있어. 뭐 이런 거 갖고 왔다 그러더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정말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예수님은 7순위, 하나님은 8순위, 성령님은 9순위 이러고 처음에 왔잖아요. 그리고
오니까 예수님 영접하라고 해서 영접했다가 오시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 이거 계속 싸우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게 막 힘들고 영적 싸움 갖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억울해서 못 돌아가잖아요.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까워서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 백성 계속 그러잖아요. 나를 광야에서 날 죽이려고 하느냐. 처음부터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나를 그냥 애굽에 있도록 냅두지 왜 여기에서 죽게 하냐라고 하면서 계속 돌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굽 생활에 노예 생활에 세상의 종노릇했던 그 습성이 쩔어 있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이 밥 한 그릇을 먹으려면 입에다가 그냥 탁 털어 넣어서 쑥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부터 해요? 네, 한 숟가락부터.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근데 처음에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올 사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안 왔죠? 저도 안 왔어요. 예수님은 알고 오셨는데도 이렇게 연약하게 떨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알았으면 절대로 안 왔잖아요. 하나님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고 단단해져 가고 영적인 아가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렇게 청년으로 자라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젖병만 물고 살아라라고 하면 어렵죠. 어려워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젖병만 먹고 젖병 한 병 아기 때 먹었잖아요. 그거 갖고 충족했잖아요. 그거 갖고 충족돼요? 충족돼요? 요거 딱 요거 200ml, 400ml. 그거 갖고 그 키 유지 안 못하겠죠? 그 등치 안 되겠죠? 너도 마찬가지.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에이 누구를 지금 애기 취급하고. 그러니까 딱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해 가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맛있었는데 그런데 젖병 갖고 이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젖병 갖고 안 돼요. 이제 미음을 먹어야 되고 죽을 먹어야 되고 근데 그 죽도 맛있는 죽이어야 되죠. 그렇죠. 빨주노초 파남보죽.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죽 갖고 안 돼 이제는. 또 뭘 먹어야 돼요?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도 단단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안 자라요. 그런데 인간이요.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자라가는 게 성장통이 있잖아요. 성장통이 있는데 그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쉽게 넘어가고 싶어요? 쉽게 넘어가고 싶잖아요.
쉽게 넘어가고 싶은데 성장통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랑 가룟 유다는 회피했어요. 싫다는 거예요. 직면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회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나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쇼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응답 안 주시니까 항복했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항복하니까 그때야 응답을 주시잖아요. 천사가 와서 돕는 힘을 주시잖아요. 항복해야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토설기도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을 못하겠는데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주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토설기도도 막 하셨을 것 같아요. 내 상한 마음, 통해하는 마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 연약한 그 마음을 정말 어린 아가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막 다 토로했을 거예요. 그렇게 실컷 다 토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기도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보면 끝장을 본 거예요. 끝장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기도 없이는 순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장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할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계속 기도했지만 문제에 딱 직면하니까 회피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거예요. 자, 쳇바퀴 돌아요. 자, 다시 그 문제에 직면할까요? 안 직면할까요? 직면합니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럼 또 그 직면했을 때 또 쳇바퀴 돌면 평생을 쳇바퀴 돌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 라고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직면하고 돌파해야 돼요. 근데 그 직면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공급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도 발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유혹에 다 뒤로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이 있어서 유혹에 자빠지는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 유혹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저께인가 이 바람이 지금 현재 정말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정말 최강으로 세요. 지금 바람 가운데. 그런데 여기 가운데 바람이 분다고요?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보니까 깨어 있어요. 구름 위로 있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유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향료값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였는데 유혹이 없는 거예요. 자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치열해요? 왜 이렇게 세요? 내 자기 사랑,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삭을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순위, 5순위, 7순위, 10순위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혼자서 감당이 안 된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이 바람이 부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네,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끝장을 보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응답이 오면 천사가 돕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린 또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피 흘까지 싸우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칩니다. 인간의 한계점에 부딪혔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만 지금 현재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들이 지금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지금 현재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뒤로 자빠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1순위였어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1순위로 정하고 그 다음에 끝장을 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곳가운데 임해달라고, 주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사울이 바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향료값을 깨뜨려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